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잘못 낀 단추처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됐던 것이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해졌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길로 자꾸만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방금 태어난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웃기만 하는 거죠. 울기만 하고 누워만 있고. 그런데 그 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생명의 존엄성, 그 생명의 그 위대함,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지체에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존엄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살고 있는지,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어떤 특정한 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얼마나 많이 뒤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 다 까놓고 보면 그 뒤에 내 욕망이 있고 내 추악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속 챙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죄가 뒤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잡혀져 있는지, 죄가 스며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건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통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중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죄의 힘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에 늘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그 죄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사망의 몸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죄가 너무 지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죄의 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전혀 변화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 4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제국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제국들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 문명에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누가 왔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어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혀를 차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자여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조롱에 섞인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에도 예수님은 묵묵부답,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 사람이 메시아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입니까? 모두 다 무능해 보이고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의 온 피를 쏟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특세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